하나님의 아들이 왜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궁전에서 태어나 귀족들 사이에서 자라며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었던 분이 굳이 톱밥으로 손을 더럽히고 거친 망치자루에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는 길을 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몇 년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제 삶과 일,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제 하루하루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나사렛에 있었을 요셉의 작업장을 상상해 보세요. 갓 잘라낸 나무의 달콤한 향기가 백향목에 짙은 송진향과 어우러집니다. 돌벽 사이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는 단순하지만 깊은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나무 판자가 쌓여있고 연장들이 벽에 걸린 그곳에서 훗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실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많은 이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길 그 장소에 계셨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이든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 인간의 눈에 더 걸맞아 보이는 다른 길을 예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예루살렘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되거나 심지어 이 땅의 왕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 비밀을 발견하고 있는 깊고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길이었습니다. 15, 16살쯤 되었을 어린 예수가 대패를 올바르게 쥐는 법을 배우고 아직은 서툰 손가락으로 단단한 느티나무의 저항을 느끼는 모습을 생각하면 제 가슴은 묘한 감동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온 영혼이 그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세상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온 것만 같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바로 그곳에서 손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친 원자재를 아름답고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법을 몸소 깨닫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순회 설교자로 사셨던 시간보다 목수로 사셨던 시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공생의 3년에 비해 나무와 함께한 시간은 적어도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요셉에게 목공 기술의 비결을 배우고 15년 동안 연장의 무게를 느끼고 15년 동안 구조물이 튼튼하려면 모든 절단이 정확해야 하고 모든 측정이 정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이 직업 선택이 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노동자들,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얻는 사람들, 하루의 끝에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뻐근해지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깊고 깊은 위로와 혁명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요구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보며 이게 과연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의미가 있을까라고 자문해 본 적은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그저 목적 없이 생존하고만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얼마나 많으신가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도 똑같은 질문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연장을 들고 영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육체 노동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지 고민하는 그 느낌을 아십니다. 하지만 나사렛의 그 작은 작업장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한 조각을 잡으실 때마다 그분은 단순히 탁자나무를 만들 재료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변화에 대한 살아있는 비유를 보고 계셨습니다. 죽은 나무가 헌신적인 노동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요. 거친 원자재가 장인의 숙련된 손길 아래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요. 가치 없어 보이던 것이 사람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장차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거친 원목 속에서 아름답고 유용하며 영원한 무언가가 될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목수가 자신이 다루는 나무의 질감, 결, 강점과 약점을 깊이 알아야 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실습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나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견고하고 향기로운 소나무는 대를 이어야 할 작품에 완벽합니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느티나무는 섬세한 도구를 만들기에 이상적입니다. 더 유연한 오동나무는 부드러운 곡선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각각의 나무가 자신만의 기능과 가치, 그리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나무처럼 강인하여 큰 압박을 견뎌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느티나무처럼 어쩌면 다루기는 더 어렵지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동나무처럼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필요한 상황에 완벽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모든 종류의 나무를 다루어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도록 우리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본성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알고 계십니다. 저는 10대의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거장 목수가 나무의 자연스러운 한계를 넘어서도록 결코 강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각 재료가 가진 고유의 속도를 존중하고 각 조각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인내를 배우셨다고 믿습니다. 과정의 소중함을 존중하는 법을,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며 결코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즉각적인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인격적 성숙,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일어나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나무를 다루셨던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좋은 목수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과정의 모든 단계가 중요하며 단계를 건너뛰면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을요. 필요한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느린 것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임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을 자신의 사역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직 다듬어지기엔 너무 무른 생나무처럼 충동적이었습니다. 요한은 조심스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새싹처럼 어리고 유연했습니다. 도마는 마른 나무처럼 단단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성격과 시간, 성장 과정을 존중하며 그들 각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숙련된 목수의 눈으로 저를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루기 힘든 존재일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이 예상보다 더딜 때도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보십니다. 모든 결점 속에서 자신의 은혜가 더욱 빛날 자리를 발견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나무는 종종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폭풍우를 견디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 그 섬유질 속에 저항의 역사를 품고 있는 나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 소외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토록 끌리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숙련된 목수는 역사가 있는 나무가 비록 겉보기에는 손상된 것처럼 보여도 종종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압니다. 상처는 독특한 나이테가 되고 시간의 흔적은 고유한 특징으로 변합니다. 세상이 결점이라고 보는 것을 장인은 개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수가 되기로 하신 선택에는 저를 깊이 감동시키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직업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수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의 필요에 자신의 기술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농부가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심고 싶을 때 심고 거두고 싶을 때 거둡니다. 자신의 시간과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목수는 끊임없이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셨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급한 수리를 요청하며 작업장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계획을 얼마나 많이 중단하셔야 했을까요? 예상치 못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제쳐두셔야 했을까요? 한 가족의 문이 고장 났거나 한 상인이 급하게 새 선반을 필요로 해서 얼마나 자주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을 실제로 배우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먼저 두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아름다운 신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실제 경험, 섬김의 위치에서 살아온 평생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 일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것을 단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제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매일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예기치 않은 방해를 불편함으로 여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작업장에서 배우신 인내와 유연성을 연습할 기회로 여길까요? 예수님의 이 직업 선택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목공은 작업의 결과물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식탁은 수십 년 동안 한 가족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튼튼한 구조의 집은 여러 세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가구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기억과 역사를 담아 전해지는 유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현재를 초월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의 손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서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 대한 비전, 즉 현재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해를 발전시키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행동, 그분이 만지신 모든 삶은 대를 이어 지속될 작품을 만드는 목수의 헌신과 똑같은 정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전해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행동조차도 헌신과 사랑으로 행해질 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방식이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없을 때에도 싹을 틔울 씨앗을 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망치를 쥐고 이것을 배우셨습니다. 잘 내리친 망치질 하나하나가 최종 구조물의 견고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오래 지속되어야 할 무언가를 만들 때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란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수의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각각의 조각, 즉 각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최종적인 전체가 견고하고 아름답고 영원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하셨습니다.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간단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더 나아가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고통이나 불확실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을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 주세요. 그분이 다시 피어나는 데 필요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울렸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 여정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목공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대해 더욱 깊은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요셉의 작업장에 있던 각 연장이 저마다의 특별한 기능을 가졌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속에서 고유한 목적을 가집니다. 대패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연장 중 하나였을 겁니다. 거친 나무 표면 위를 날카로운 칼날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한 겹 한 겹 불완전함을 깎아내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매끄럽고 아름다운 면을 서서히 드러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대패질 한번 할 때마다 작업장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속에서 춤추는 황금빛 먼지 같은 고운 대패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매번의 움직임마다 나무는 거칠고 만지기 싫은 것에서 비단처럼 부드럽고 손길을 부르며 어루만지고 싶은 완벽한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닐까요? 그분께는 자신만의 영적인 대파에, 즉 일상의 경험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가장 거친 모서리들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깎아내는 신성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격의 결점을 깨닫게 합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도 몰랐던 인내심을 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대패질 한 번 한 번이 피부에 박힌 가시를 뺄 때처럼 약간 아플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더 매끄럽고 더 아름답고 더 만지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그 연장을 쥐고 이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대패가 반복적인 동작을 할 인내심이 있을 때, 최종 결과를 서둘러 보려 하지 않을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대패질은 나무를 돌이킬 수 없이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압력이 너무 약하면 아무것도 깎아내지 못합니다. 단호함과 섬세함, 결단력과 부드러움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에 안주하지도 않으십니다. 무한한 사랑과 완벽한 지혜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대패질을 계속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을 막는 교만, 이기심, 쓴뿌리,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직각자는 요셉의 작업장에서 또 다른 필수적인 연장이었습니다. 각도가 올바른지, 조각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도구였죠. 예수님은 수백 번도 더 직각자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작업물의 여러 부분에 대보며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이 맞지 않는 가구는 결코 튼튼할 수 없고 기초가 어긋난 집은 세월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자신만의 영적인 직각자가 있으시며 그분은 항상 우리의 삶이 자신의 뜻과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벌을 주기 위해 결점을 찾는 엄격한 감독관과는 달리 그분은 우리의 영적 구조가 자신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지탱할 만큼 충분히 튼튼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숙련된 거장 목수와 같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자신의 직각자를 대보시고 무언가 어긋나 있음을 발견하십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그분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태도가 우리의 기독교적 증거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적인 장인의 인내심으로 그분은 필요한 조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고쳐야 할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는 설교를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정렬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더 안정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의 손에 더 유용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톱은 아마도 작업장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연장이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큰 판자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합쳐져 있던 것을 분리하고 원래의 형태에 고정된 것처럼 보였던 재료에 새로운 모양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톱은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부주의한 움직임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 알고 각 절단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톱질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톱을 사용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함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들을 분리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할 해로운 관계, 제거해야 할 파괴적인 습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물질적 집착,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톱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절단은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차이점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덕이나 분노로 자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모든 절단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사랑으로 고안되며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실행됩니다. 그분은 어디를 잘라야 하고 얼마나 제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최종 프로젝트를 보고 계시며 지금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절단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망치는 힘, 권위, 고정하고 또한 부수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번 그 연장을 잡고 손 안에서 그 무게를 느끼며 건설 중인 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초보자의 손에 들린 망치는 이로움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장의 손에서는 창조와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망치질을 느끼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실망, 우리를 깊이 아프게 하는 상실,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부서져야 할 것만을 부수기 위해 그리고 굳건히 서야 할 것을 고정하기 위해 자신의 신성한 망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망치질이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힘으로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너무 약하면 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면 나무가 갈라집니다. 비결은 정밀함, 재료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에서 오는 경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압력을 가해야 하고 어디에서 부드러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줄은 좋은 작품을 특별한 작품으로 바꾸는 마지막 손길, 즉 미세한 불완전함을 부드럽게 만드는 마감용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인내심과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세심한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줄을 들고 모서리를 다듬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고 만지기 좋은 질감을 만들며 몇 시간이고 보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이 마감 작업을 하십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구조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세부 사항을 다듬으십니다. 그분은 일상의 작은 짜증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을 갈아내십니다. 가벼운 대화 속에서 우리의 거친 말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행동 속에서 우리의 관대함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결코 끝나지 않는 작업입니다. 항상 완성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고 항상 부드럽게 만들어야 할 모서리가 있으며 항상 개선될 수 있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준비가 되고 싶어서 더 이상 조정이 필요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싶어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줄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은 완성이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임을 이해하십니다. 작은 실톱은 섬세한 작업, 즉 완전한 집중을 요구하는 정밀한 절단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극적인 분리를 만드는 큰 톱과는 달랐습니다. 작은 실톱은 미세한 조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제거하기 위해 미묘하지만 중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작은 실톱을 사용하십니다.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모든 것을 혁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미세한 조정만 필요합니다. 긴장된 대화에서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 교통체증 속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는 것,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 연민을 한 스푼 더 하는 것. 이것들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이지만
최종 결과의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수동 드릴은 완벽한 이음매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멍은 얕아야 하고 다른 구멍은 깊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어떤 것은 넓고 어떤 것은 좁아야 했습니다. 각 구멍은 특정한 목적을 가졌고 정확한 치수로 뚫어야 했습니다. 구멍이 너무 작으면 부품이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면 헐거워져 전체 구조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구멍을 뚫으시지만 우리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그분 자신,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으로 뚫린 적이 없는 마음은 다른 상처 입은 마음들과 깊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구덩이를 통과한 적이 없는 영혼은 길 잃은 자들을 위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구멍들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거할 공간을, 그분의 사랑이 흐를 연결점을, 우리가 그분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위대한 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는 모든 것이 올바른 비율을 갖도록 측정하고 보장하는 데 근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잘못된 측정이 전체 프로젝트를 망친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1cm의 차이가 기능적인 가구와 쓸모없는 가구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절단을 하기 전에 항상 2번, 3번 측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자신의 영적인 자가 있으시며 그분은 항상 우리의 성장, 진전, 영적 발전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더 자라야 하는지,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피상적이고 외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측정과는 달리 하나님은 마음을 측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 진실성, 순수한 사랑을 평가하십니다. 그분은 성장하려는 우리의 의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는 우리의 겸손, 변화의 과정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끌은 정밀한 이음매를 만들고 특정한 세부 사항을 조각하고 구조의 중요한 부분에 최종 형태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섬세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끌을 강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것은 통제되고 점진적인 움직임으로 각 타격이 나무의 작은 조각만을 제거할 때 가장 잘 작동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끌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성격에 매우 특정한 무언가를 조각해야 하거나 우리가 마주칠 것이라고 아시는 특정 상황에 완벽하게 맞는 이음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항적인 자녀를 다루기 위한 인내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에 맞설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끌 작업은 빠르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타격, 한 번에 작은 조각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무엇이 조각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바로 그 특성을 우리 안에 만들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포는 다른 모든 연장이 작업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좋은 표면을 특별한 표면으로 바꾸는 최종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불완전함을 제거하기 위해 거친 사포로 시작하여 비단 같은 마무리를 위해 아주 고운 사포로 끝내며 각 조각을 조심스럽게 사포질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사포질 과정은 예수님께 인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각 종류의 사포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계를 건너뛰면 최종 결과가 손상되었습니다. 필요한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고 표면의 모든 센티미터를 덮고 어떤 영역도 적절한 처리 없이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이 사포질 작업을 하십니다. 모든 큰 변화가 일어난 후에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마하고 정죄하며 그분이 항상 우리 안에서 보셨던 아름다움으로 빛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업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제대로 반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모든 연장들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각 연장을 올바른 때에 사용하는 인내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깊이 아는 지혜, 진전이 더뎌 보일 때 계속하는 끈기,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단계일 때에도 최종 결과를 보는 믿음, 그리고 아마도 모든 교훈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것일 겁니다. 좋은 목수는 결코 재료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대패밥과 나무 조각들도 쓸모가 있습니다. 불을 피우거나 작은 구멍을 메우거나 접착제와 섞어 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고려 없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그분의 은혜가 빛날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실수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지혜로 변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그분의 빛이 들어와 다른 상처 입은 마음들을 비출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작업장에서 이것을 배우셨고 바로 이 목수의 마음가짐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마르지 않은 생나무처럼 충동적이고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될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요한은 새싹처럼 어리고 유연했지만 소나무처럼 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마른 나무처럼 단단하고 회의적이었지만 큰 저항력과 아름다움을 지닌 작품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찰이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일하시는 특별한 도구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도구들이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더욱 닮아가도록 빚고 변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작업장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목수로서 배운 교훈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가르침, 모든 비유, 모든 기적에는 수년간 손으로 일하며 거친 재료를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었던 사람의 실제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싸움, 두려움, 일상의 고통에 맞서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르침에서 건축과 관련된 비유를 그토록 많이 사용하셨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한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 이것들은 그저 허공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사파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그것을 굳건하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숙련된 목수의 실제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짓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부적절한 기초 위에 지어져 무너지는 건물들을 수없이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목수로서 그분은 집 짓는 일에 참여하셨고 구조가 아무리 아름답고 마감이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첫 번째 큰 폭풍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폭풍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행복, 안정, 가치감을 연약한 기초 위에 세우나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직업, 변할 수 있는 감정에만 의존하는 관계, 위기 한 번에 증발할 수 있는 은행 잔고,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육체적 건강. 예수님은 목수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러한 기초들이 실제 삶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지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다른 것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존재의 전체 무게를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쟁하는 집에 대한 비유 또한 그분의 직업적 경험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목수는 구조물이 모든 부분이 함께 작동할 때만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대들보가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기초가 정렬되지 않고 건물의 각 부분이 제 갈 길을 가려고 한다면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완전한 붕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가족을 나누는 것에 대해 왜 그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잔인하거나 무감각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손상된 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아는 숙련된 목수처럼 실제적이셨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고 핵심 가치가 충돌하며
각 구성원이 다른 방향으로 당기고 있을 때 때로는 더 견고한 다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때때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나 우정의 유대를 파괴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장 건축가이신 그분께서 일부 관계 구조가 근본적으로 손상되어 진정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 견고한 기반 위에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눈 속에 들보라는 이미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실용적이고 유머러스한 비유 중 하나일 것이며 분명히 작업장에서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목수든 팔 아래에 큰 판자를 끼거나 어깨에 연장을 걸고 있으면서 작은 못이나 나사를 찾는 재미있고 답답한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당신은 사라진 작은 물건을 찾고 또 찾으면서 바로 당신 앞에 있는 큰 물건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단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큰 문제를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을 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는 것보다 배우자의 조급함을 비판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을 인정하는 것보다 이웃의 인색함을 지적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하지만 목수 경험은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침내 당신 코 밑에 잃어버렸던 그 연장을 찾았을 때 그 느낌은 부끄러움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안도감, 웃음, 그리고 어떻게 이걸 못 봤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보게 도와주실 때 그 목적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예수님은 또한 목공을 통해 갱신과 복원의 가치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숙련된 목수는 부서진 가구를 고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전에 거의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품을 검사하고 어떤 부분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본 구조가 여전히 튼튼한지 판단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원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좋은 부분들을 활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부서지고 거부당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신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숙련된 복원가에 훈련된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잔해만 보는 곳에서 그분은 갱신의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복잡한 연애사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견고한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리를 찾고 있었고 의미를 갈망했으며 변화에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복원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습니다. 부정직한 세리장 삭개오는 도덕적 관점에서 완전히 손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아는 숙련된 눈을 가진 예수님은 외부의 부패 아래에 여전히 복원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삭가오가 자신을 드러낸 정직함,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신속함, 그의 회개의 진실성,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목재가 여전히 좋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던 일부 바리새인들은 내부 구조가 손상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외부의 광채가 기초가 썩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평가를 하는 전문 목수의 정직함으로 예수님은 어려운 진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올바르게 재건되기 전에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복원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복원에 대해 희망과 현실주의를 모두 갖도록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장 복원가이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집니다. 때로는 복원 과정이 갱신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일부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주의를 가집니다. 목공은 또한 예수님께 각 단계에 대한 과정과 적절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숙련된 목수는 젖은 나무에 페인트를 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조각들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각 단계에는 그 순간이 있으며 과정을 건너뛰면 최종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토록 인내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영적인 건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자연스러운 충동성이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변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젊은 시절의 강렬함이 깊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성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마는 그의 자연스러운 회의주의가 견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변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더딤에 좌절할 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 나는 몇 년 전과 똑같은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여전히 똑같은 성격 결함과 씨름하고 있을까? 왜 내 영적 성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이렇게 느릴까? 중요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전에 나무가 적절히 마르기를 수년간 기다리셨던 예수님은 과정에 대한 우리의 조급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속도를 강요하면 최종 품질이 손상된다는 것도 아십니다. 적절한 시간 전에 사용된 나무는 갈라지고 휘고 나중에야 나타날 문제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고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의 경험은 예수님께 각 개인의 특수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각 나무종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듯이 어떤 것은 더 단단하고 무게를 더 잘 견디고 어떤 것은 더 유연하고 곡선에 더 잘 적응하며 어떤 것은 더 아름답고 마감재로 더 좋고 어떤 것은 더 내구성이 있어 구조물에 더 잘 작동하듯이 각 사람은 특정한 재능, 한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섬세함을 가지도록 강요하지 않으셨고 요한에게 마태의 실용성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각자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일하셨고 강점을 강화하고 팀 내 협력을 통해 한계를 보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는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구의 복제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유한 특성을 강화하고 당신의 특정한 성격과 함께 일하며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자연스럽게 더 내성적이라면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 깊은 기도의 삶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외향적이라면 그분은 그것을 전도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분석적이라면 그분은 그것을 가르침과 제자 훈련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감성적이라면 그분은 그것을 사역과 내적 치유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공은 또한 예수님께 피상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표면의 긁힘은 약간의 사포질과 니스칠로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대들보가 손상되었다면 아름다운 마감재로 위장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을 해체해야 할지라도 결함이 있는 구조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상적인 죄와 더 깊은 마음의 문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증상과 씨름할 때 분노의 폭발, 폭식의 에피소드, 불순결의 순간들, 실제 문제는 우리 성격에 손상된 구조적인 대들보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분노로 나타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강박적인 식사로 나타나는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적인 유혹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결핍일 수 있습니다. 숙련된 목수에 훈련된 눈을 가진 예수님은 항상 주 구조물로 직행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증상만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손상된 대들보를 식별하고 필요한 교체를 제안하십니다. 더 힘들 수 있고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을 해체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구조를 갖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음매 작업은 예수님께 각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특정한 자리를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목공에서 각 조각은 특정한 위치에 완벽하게 맞도록 절단됩니다. 대들보가 되도록 만들어진 조각은 바닥 판자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첩을 받도록 만들어진 이음매는 나사에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특정한 위치에 완벽하게 맞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재능이나 재능을 갖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순간에 정해진 맥락에서 특정한 기능을 위해 특별히 빚어진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때때로 선의의 기독교 환경에서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거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특정한 맞춤 장소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사가 경첩을 위해 만들어진 구멍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올바른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경험은 또한 그분에게 각 작업에 맞는 올바른 도구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주례 작업을 하기 위해 망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패를 사용해야 할 곳에 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도구는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면 프로젝트와 도구 자체를 모두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상황과 사람들을 다룰 때 영적 분별력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상황이 단호함과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직접적인 진리에 망치를 사용할 때입니다. 다른 때는 섬세함과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부드럽고 끈기 있는 사랑의 주를 위한 순간입니다. 옳고 그름 사이에 명확한 분리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별력의 톱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정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지혜의 대패를 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내내 이러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는 강력한 진리의 망치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회복시키는 용서의 줄을 사용하셨습니다. 미성숙한 제자들에게는 교육적인 인내의 대패를 사용하셨습니다. 정전의 상인들에게는 필요한 분리의 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목공이 예수님께 가르친 가장 깊은 교훈은 어려움을 통한 인내일 것입니다. 어떤 목수든 모든 나무가 다루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것은 매우 단단하고 모든 도구의 타격에 저항합니다. 다른 것은 부서지기 쉬워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온기와 불규칙성이 있어 작업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숙련된 목수는 단지 어렵다고 해서 작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술을 조정하고 다른 도구를 선택하며 더 많은 인내심과 주의를 기울여 작업합니다. 그는 종종 다루기 가장 어려운 나무가 가장 아름답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고집스럽고 저항하고 부서지기 쉽거나 온기와 복잡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다른 영적 도구를 선택하며 훨씬 더 많은 인내심과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 어려움이 우리의 미래 잠재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워 보일 때 계속 나아갈 희망을 줍니다. 우리 믿음이 삶의 타격을 견디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일 때, 우리 성격이 하나님께 사용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온기와 불규칙성으로 가득 차 보일 때, 우리가 빚어지기에는 너무 단단하거나 유용하기에는 너무 부서지기 쉽다고 느낄 때, 숙련된 목수이신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인간 목재를 다루어 보신 분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복잡함에 놀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복원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의 영적 도구를 조정하고 계속 작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최종 결과물을 보시는 분의 무한한 인내심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거장 목수처럼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는 신호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가장 드러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공을 통해 육체 노동을 영원히 존엄하게 만들기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가 이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수가 되기로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계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과 당신의 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결정은 우연이나 실용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가장 친밀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왕으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궁전에서 태어나 부와 권력에 둘러싸여 군대와 국가를 지휘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영광과 지배의 지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시는 강력한 메시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왕좌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무언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손으로 일하는 경험, 매일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는 경험, 온종일 노동한 후에 육체적 피로를 느끼는 경험을 깊이 알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일이 형벌이나 저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 경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어떤 노동자의 눈을 보고도 완전한 정직함으로 나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를 만나셨을 때 그분은 비생산적인 하루 일의 좌절감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수확을 걱정하는 농부를 보셨을 때 그분은 생계를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사람의 불안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지친 어머니를 보셨을 때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탈진을 알아보셨습니다. 이 동일시는 이론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적이고 실제적이며 수년간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상태를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모든 차원에서 그것을 완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인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이것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 말씀으로 별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바람을 존재하게 하신 분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창조에 대해 배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손에 든 간단한 도구로 원자재를 유용한 물건으로 바꾸면서 한 번에 한 조각씩, 한 번에 한 프로젝트씩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일한 것을 통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는 독특한 만족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예수님께 어떤 추상적인 신학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일은 단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의 수단이라는 것을. 목수가 거친 판자를 가져다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모을 식탁의 일부로 바꿀 때 그는 신성한 창조적 충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세대를 품을 집을 지을 때 그는 사랑과 안전의 공간을 창조하는 데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짓는 것, 무너지지 않는 집, 견고한 기초에 대해 그토록 권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실제 경험, 실수와 성공적인 프로젝트와 다시 해야 했던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놀라운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단지 직접적인 계시나 신비로운 영감을 통해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경험, 실제적인 학습, 반복과 점진적인 개선에서 오는 지식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행하고 실수하고 수정하고 개선함으로써 배우는 이 완전히 인간적인 과정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지능, 손에서 오는 지혜, 살아있는 경험에서 태어난 지식을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해 이론화하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투쟁, 실제적인 걱정, 식량과 생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달에 청구서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일이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 권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다른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직업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수는 일방적으로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를 찾을 때까지, 누군가가 그를 신뢰할 때까지, 누군가가 그의 일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직업 생활 전체는 끊임없이 섬기고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의 사역을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분은 이미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각 고객의 특정 요구에 자신의 재능을 맞추는 종의 위치에서 수년을 보내셨습니다. 누군가 세문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은 필요한 치수,
선호하는 나무 종류, 사용 가능한 예산이 무엇인지 주에 깊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상황의 실제적인 제약에 자신의 창의력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한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들에게 엄격한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특정한 필요를 들으시고 각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자신의 응답을 맞추셨습니다. 맹인에게는 시력을, 마비된 자에게는 움직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를, 삭개오에게는 수용을, 제자들에게는 목적을 제공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때에 받았습니다. 이 유연성은 수년간 섬기는 위치에서 자신의 계획과 선호를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실제 필요에 종속시키는 것을 배운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삶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습니다. 목공은 또한 예수님께 모든 정직한 일에 내재된 존엄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이것에 대해 이론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존엄성을 자신의 육체로 살아내셨습니다. 도구를 잡으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박였을 때, 무거운 나무를 나른 후 등이 아팠을 때, 잘 마친 일을 전달하는 만족감을 느꼈을 때, 그분은 헌신과 목적으로 행해질 때 열등한 일이란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직업의 가치를 보는 방식을 영원히 혁신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활동이든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사회가 평범하고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그분은 모든 육체 노동자,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꾸리는 모든 전문가, 실제적이고 유용한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영원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신학적인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온 수년간의 실제 경험을 요약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일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직업 생활에 대한 강력한 계시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의사이든 청소부이든 교사이든 판매원이든 사업가이든 노동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정직하게 기여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삶에 가치를 더한다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선택하신 바로 그 존엄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당시 더 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목수가 되기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는 태도, 우리가 그것에 쏟는 사랑,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다는 의식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공은 어떤 랍비 학교도 가르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인내심을 가르쳤습니다. 나무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그냥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세상 최고의 기술과 가장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무가 마르지 않았거나 날씨가 적절하지 않거나 프로젝트가 복잡하다면 당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계속 일하고 준비하고 자신을 연마합니다. 이 실제적인 인내심은 예수님의 사역 접근 방식을 완전히 형성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마음, 한 번에 한 상황씩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변화는 서두를 수 없으며 영적 성장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그토록 인내심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3년이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했던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토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들이 부활 후에야 완전히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공에서 과정을 강요하면 항상 최종 결과가 손상된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속도보다 더 빨리 마르도록 강요된 나무는 갈라질 것입니다. 굳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접착제는 첫 번째 긴장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 전에 적용된 마감제는 벗겨지고 얼룩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준비된 것보다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이 파괴적인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서두른 회심은 종종 실제 삶의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강요된 변화는 거의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의 경험은 예수님께 각 사람이 존중받고 현명하게 다루어져야 할 고유한 잠재력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결코 베드로를 요한으로 또는 요한을 베드로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각자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강화하고 강점과 함께 일하며 팀 내에서의 상호 보완을 통해 한계를 보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는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튼튼한 소나무와 섬세한 느티나무, 유연한 오동나무와 단단한 참나무를 다루셨던 예수님은 다양성이 수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축하하고 활용해야 할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자연스럽게 더 내성적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외향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찰과 명상 경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더 충동적이라면 그분은 당신을 너무 신중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에너지와 자발성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더 분석적이라면 그분은 당신의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더 감성적이라면 그분은 당신이 느끼고 다른 마음들과 연결하는 능력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목공은 예수님께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구와 적절한 기술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마감 도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감 문제는 무거운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상황은 어떤 접근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동안 자신의 방법론을 그토록 다양하게 바꾸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직접적이고 대립적이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부드럽고 환영적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명확하고 문자적이셨습니다. 어떤 그룹에게는 공개적이고 극적이셨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사적이고 친밀하셨습니다. 이 방법론적 유연성은 효과가 경직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적응성에서 온다는 것을 수년간 배워온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십 년 동안 각 프로젝트에 맞는 올바른 물리적 도구를 선택해 오셨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영적 도구를 선택하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계시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현실에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공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분은 단지 성전이나 신비로운 경험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상적인 일, 실제적인 걱정, 생계를 위한 정직한 투쟁 속에 현존하십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쓸 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육체 노동을 한 후 피곤함을 느낄 때 그분은 그 탈진을 이해하십니다. 다음 달에 충분한 일이 있을지 걱정할 때 그분은 이미 그 불안을 겪으셨습니다. 그 이상으로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웃을 섬기는 것,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것,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작업장에서 15년 동안 길러온 바로 그 마음가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무실 책상은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본다면 교회의 제단만큼 신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업 도구들은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세상을 개선하는데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성찬식의 기물만큼이나 성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 환경은 만약 당신이 그것을 탁월함과 성실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선교지로 본다면 성소만큼이나 영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헌신될 때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목수가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이 되는 것과 실제적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는 둘 다일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큼이나 우리의 잘 마친 일에, 우리의 예배만큼이나 우리의 직업적 능력에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월요일 아침을 완전히 바꿉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고 당신이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준비할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생애의 대부분 동안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분께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도구를 잡을 때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망치이든 컴퓨터이든 당신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작업장에서 사용하신 것만큼이나 신성할 수 있는 도구들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계시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 경험을 영원히 존엄하게 만들기 위해 목수가 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범한 존재로 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의도적으로 본질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청구서를 걱정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고객에게 의존하고 좌절스럽고 만족스러운 프로젝트들을 다루는 삶을, 그리고 그 선택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평범한 삶, 겉보기에 반복적인 우리의 날들, 우리의 일상적인 도전들이 영성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세우고자 하시는 바로 그 재료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비범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보다 목수가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 15년간의 조용하고 평범한 일이 3년간의 공적인 사역만큼이나 가치 있고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이 우리의 가장 큰 가시성과 인정의 순간만큼이나 그분께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삶이 아무리 평범하거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거나 우리의 삶이 너무 하찮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목수가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돈 때문에 걱정하며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직업 때문에 과소평가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박수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잘 마친 일에서 목적과 만족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성실하게 일할 때, 당신의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길 때,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최선을 다할 때, 가장 힘든 날에도 믿음을 지킬 때, 당신이 바로 그분이 살기로 선택하신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당신의 마음의 깊은 존엄성, 새로운 목적,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헌신과 사랑으로 일할 때마다 당신이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당신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이 그분이 나사렛의 작업장에서 발견하신 것과 같은 보물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시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일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계시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고 예수님께서 목수가 되기로 한 선택을 통해 평범한 일에 부여하신 비범한 존엄성을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있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고 시작했을 때와는 당신의 마음이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목수가 되기로 선택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삶을 보는 우리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졌던 직업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계시이며 우리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비범하게 의미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의 작업장에 있던 각 도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살아있는 비유가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거친 모서리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대패, 우리가 그분의 뜻과 정렬되었는지 확인하는 직각자, 필요한 분리를 하는 톱, 정밀하게 빗는 망치, 마지막 정제의 손길을 더하는 줄, 이 각각의 영적 도구들은 예수님께서 목공에서 배우신 것과 같은 지혜와 보살핌으로 우리 삶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목공의 실제적인 교훈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형성했는지 발견했습니다. 서두를 수 없는 과정에 대한 그분의 인내심, 각 사람과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그분의 지혜, 견고한 기초, 튼튼한 구조, 세심한 마감에 대한 그분의 깊은 이해, 고치기에는 너무 부서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속에서도 복원의 잠재력을 보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 중 가장 비범한 계시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현실에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수가 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분은 단지 신비로운 경험이나 특별한 기도의 순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청구서를 걱정하며 일어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종일 일한 후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까다로운 고객, 촉박한 마감일, 제한된 자원의 압박에 직면할 때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평범한 일을 영원히 존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목사, 선교사 또는 종교 지도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비사, 교사, 판매원, 주부, 학생, 은퇴자가 됨으로써 영원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업의 직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준비할 때 당신이 예수님 자신의 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도구를 잡을 때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망치이든 컴퓨터이든 빗자루이든 펜이든 당신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작업장에서 사용하신 것만큼이나 신성할 수 있는 도구들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업대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무실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교실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장소들을 다른 무언가로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객들을 정직과 탁월함으로 섬길 때 당신은 그의 작업장을 찾았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날에도 당신의 일에 헌신할 때 당신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15년 동안 충실하게 일하셨던 분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실행된 프로젝트에서 만족감을 찾을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튼튼한 식탁이나 완벽하게 맞는 문을 전달하실 때 느끼셨던 것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일의 좌절감 또한 예수님과의 이 동일시의 일부입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준비된 것처럼 보였던 것을 다시 해야 할 때, 시간이나 자원의 한계에 직면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성품을 형성했던 것과 같은 경험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 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특정 작업에 이상적인 도구가 없는 좌절감을 아십니다. 그분은 촉박한 마감일 내에 좋은 것을 전달해야 하는 압박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아마도 모든 교훈 중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보다 평범한 목수가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수년간의 조용하고 충실한 일이 우리의 가장 큰 가시성의 순간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성취만큼이나 그분께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은 중요한 삶을 살기 위해 비범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같이 있기 위해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전 세계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충실함, 목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존재하는 가장 비범한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 깊고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실직 상태이고 일자리를 찾고 있든, 꿈꾸던 것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든, 은퇴했고 때때로 쓸모없다고 느끼든, 학생이고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너무 하찮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목수가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분과 함께 공동 창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복지에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조차 아직 보지 못한 당신 삶의 변화의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프로젝트들, 당신이 완벽하게 들어맞을 특정한 장소들, 그분이 당신의 재능과 성격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숙련된 목수가 각 종류의 나무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특정 상황과 관계에 당신을 정확히 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와도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정한 성격, 당신의 특별한 재능, 당신의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 일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어려움, 당신의 상황에 특정한 것처럼 보이는 도전들, 때때로 당신을 좌절시키는 한계들, 이 모든 것 또한 신성한 빚음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나무와 씨름하고 이상적이지 않은 도구를 다루고 시간과 자원의 한계 내에서 일하면서 근본적인 교훈을 배우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분의 준비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것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삶의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방해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분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생겨나지 않을 자질들을 당신 안에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들입니다. 기다림에서만 태어나는 인내심, 저항에서만 오는 힘, 경험에서만 나오는 지혜, 자신의 고통을 통해 자라는 연민. 당신이 직장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도 작업장에서 좌절스러운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직업 환경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께서도 까다로운 고객들과 복잡한 상황들을 다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피곤하고 계속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 그분께서 그 탈진을 아시고 매일에 충실한 일이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내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공의 교훈을 사용하여 그의 사역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 극복된 모든 도전, 개발된 모든 기술, 구축된 모든 관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예수님처럼 유명한 설교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지지를 제공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와 고객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탁월함으로 실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신앙이 실제 삶에 미치는 차이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가시성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더 큰 책임을 맡도록 문을 여실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공에서 근본적인 교훈을 배우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위해 준비되셨듯이 당신은 현재의 상황에서 본질적인 교훈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기회들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최소화하지 마십시오. 단지 다른 상황에 있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작업장에서의 긴 세월에 조급해 하셨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낭비된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으며 아직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좌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목공에서의 매일이 그 후에 올 모든 것을 위한 본질적인 준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현재 삶의 매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미래에 계획하신 것을 위한 귀중한 준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재 상황을 사용하여 당신의 성품을 빚고 당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당신의 이해를 넓히고 당신의 연민을 깊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의 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신 것과 같은 헌신과 지혜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장 목수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는 것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들은 그분이 지금 당신 안에 개발하고 계시는 바로 그 자질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일하고 싸우고 피곤해하고 걱정하고 노력하는 경험을 깊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매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좌절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그것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요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져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라는 의식, 우리의 일이 중요하다는 의식, 우리의 평범한 삶이 비범하게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매일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토록 가깝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살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의 평범한 삶, 우리의 일의 현실,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들을 경험하기로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수 선택을 통해 정직한 노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영원히 존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책임들을 당신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기회로 볼 수 있게 하소서.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에서도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작업 환경, 모든 직업적 도전, 우리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인식하게 하소서. 서두를 수 없는 과정에 대한 인내심을 주소서.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사용할 지혜를 주소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에도 계속 노력할 끈기를 주소서. 우리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을 주소서.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님께서도 손으로 일하며 피곤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식량을 걱정할 때 그분께서도 생계를 위해 일에 의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치 없다고 느낄 때 그분이 당신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범한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동료, 상사, 고객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되어 단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항상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탁월하게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직업적 행동이 항상 당신의 성품을 반영하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직장에서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가 불에, 과도한 압력 또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의 가치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예수님의 힘을 주소서. 때로는 어두울 수 있는 환경에서 빛이 되고 때로는 맛을 잃을 수 있는 맥락에서 소금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새로운 문을 여실 때 더 큰 책임이나 영향력의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작은 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훈들이 미래의 도전들을 위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일하는 방식이 당신께서 내일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께 중요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이 사랑으로 행해질 때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에 소중하기 위해 우리가 비범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써 우리의 평범한 인간 경험을 신성하게 만드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또 다른 하루의 일의 기회에 대한 감사로 일어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밤 받은 책임에 충실했다는 것을 아는 평안으로 잠들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일에서 당신의 협력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매일을 살게 하소서. 나사렛의 목수이신 예수, 종이 되신 아들, 일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과 투쟁의 여정을 깊이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이 그분 안에서 매일을 위한 힘을, 모든 일을 위한 목적을, 모든 도전을 위한 희망을 찾기를, 그리고 당신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눈에는 존재하는 가장 비범한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